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에스겔 45장 1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10월 2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0월 22일자 본문 에스겔 45장 1절에서 8절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1224쪽입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1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래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며 네모바타며 그 외에 사방 쉰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1만 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요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다. 또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1만 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에게 돌려 그들이 거주지를 삼아 마을 20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고향 옆에 너비는 5천 척을 길이는 2만 5천 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을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눠 기업으로 삼을 때 한 구역을 이 거룩한 땅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길이가 2만 5천 척, 너비가 1만 척 정도 되는 땅입니다. 그 가운데 성소를 두고 또 그 주변으로 성전에서 섬길 레위 사람들의 거주지를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거룩한 땅과 이 성읍 좌우로 왕의 땅을 정했는데 욕심내서 백성들을 압제하지 말라는 뜻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오늘 질문은 땅 분배, 이 땅 기업, 땅 분배에서 알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 말씀 근거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니 감사드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바벨론에게 망해서 지금 이 환상 이 이야기를 한 때가 언제냐면은 포로로 끌려온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은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참 꿈 같은 얘기예요. 이걸 보면은 일종의 제2의 가나안 진입, 출애굽을 해서 그러니까 출바벨론이 되겠죠. 바벨론이 돼서 제2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마치 상정해놓고 그걸 전제로 해놓고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출애굽과 출바벨론은 비슷하기는 하나 좀 달라요. 비슷한 점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12지파에게 준다는 것. 근데 이미 10지파에 속하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다 망해서 이주돼가지고 다 없어졌거든요. 흩어져 버렸거든요. 지금 남아있는 게 뭐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 정도만 남아있는데 12지파를 다 줄 것처럼 각 지파별로, 이건 멀리 꿈꾸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당장 실현될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이것을 복선 처리를 하면 그
하나님께서 장차 믿는 성도들에게 주실 것을 상정해 놓고 그려내는 것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 제비뽑기라는 원칙, 지파별 분배라는 원칙은 비슷해요. 그런데 출애굽과 다른 점은 뭐냐?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땅과 섬기는 자들을 위한 성읍, 그리고 왕의 땅이 지정되어 있어요. 전에는 예루살렘이 처음부터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다윗을 통해서 여부수 족속을 공략하고 그래서 그 땅이 세워지고 거기 성전을 세운 거거든요. 처음부터 여기라고 말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이미 이번에 두 번째 다른 점은 이번에 환상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아예 땅 크기, 중앙에 성읍을 놓고 성소를 놓고 성읍을 조성하고 왕의 땅도 크기도 다 지정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복귀를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에요.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처럼 땅이나 파고 있는 그런 신세에서 이런 게 가능할까? 이건 고사하고 그냥 돌아만 와도 좋겠다. 아니 살았으면 좋겠다. 살아만 있어도 좋겠다라고 생각할 판인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놀랍지 않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마치 가나안 땅으로 다시 진입하고 돌아올 것을 기정사실로 이미 정해진 사실처럼 생각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땅을 주실 것을 전제로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해서 원칙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죠? 땅을 줘야 이런 얘기가 가능하지 않겠어요? 땅도 없이 분배 얘기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헛개비 같은 얘기죠. 그러나 그 땅을 기업으로 줄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고 오늘 1절에 명령하고 있어요. 이게 참 묘한 건데요. 누가 주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능력이 탁월해가지고 전쟁해가지고 당당하게 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이 줄지 말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돌아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겠다고 하잖아요. 다 줬어요. 이 백성들에게.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이 다 줘놓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 땅을 구별된 땅을 일부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뭘로 드리라고? 예물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독특한 거예요. 우리도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서 원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것에 비해서 우리는 꿈도 꿀 수 없고 우리는 그것이 그럴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허락하셔서 우리들에게 정말 감당 못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라고 우리 축복하실 거라고 되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키고 복귀시킬 거라고 약속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두 가지 태도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뭘로 드려서 다 하나님 거예요. 원래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일부를 따로 떼서 하나님께 뭘로 드리라고? 감사한 표로 예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한 헌금 생활이 불가능해요. 뭐가 전제가 되냐면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게 정말 믿어져야 돼요. 왜 사람들이 인색하고 왜 그런가? 하나님께 그거 첫 번째는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벌었다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일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뼈 빠지게 땀 흘려가면서 내가 했지.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어려움을 언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아냐면은 일상적인 것이 끊어질 때, 내가 생각하고 내 노력한 만큼 얻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될 때, 내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고 축복이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실감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잘 굴러가면은 다 내가 잘해서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간히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아주 실감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축복으로 주셨다라는 것이 확실히 이제 믿어지면 두 번째 태도는 어떻게 취해야 되는가? 그래 주셨으니 뭐 내가 다 누리고 뭐 그러라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주는데 또 빼서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우리도 당연히 뭐 하는 거예요? 감사와 사례와 그것을 예물로 하나님께, 하나님 거였거든요. 원래 하나님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표현할 줄 아는, 그래야 그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내가 인정해 드리는 거고, 그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또 다른 축복으로 마중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고,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줄 압니다. 저도 인간 이제 관계를 해보니까 이제 그거 참 20대 때 30대 때 이걸 알았더라면 좀 자녀들한테 이런 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 이거는 터득하면서 깨지면서 배운 거거든요. 저도 이렇게 어떤 것에 대한 걸 받잖아요. 누구에게 받으면 가만 생각하면 최소한도 10% 이상은, 최소한 10% 이상은 뭘 해야 되는가 생각하면은 거기에 대한 감사로 답례를 하는 게 맞더라고요. 그렇게 사는 게, 그게 뭐 기계적이라고 하고 달라 소리는 안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좋다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그냥 홀로 홀락당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게 있어야 돼. 그래야 또 다른 것을 기약할 수 있고 또 다른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걸 제가 경험적으로 터득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누가 이렇게 뭘 하잖아요. 그럼 절대로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뭐라도 그 상대방에게 또 기회를 잘 보고 있다가 뭐라도 내가 답례할 일이 있으면 뭐라도 이렇게 하는, 그렇게 취하려고 노력을 해요. 다 완벽하게 되지는 않지만. 인간관계도 그럴진데 하나님과 우리도 인격적인 거,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거든요. 하나님도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베풀어 주시고 부모님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시죠. 근데 하나님께 받은 것 있으면 하나님께 뭐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예물로 드릴 줄 아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성도의 모든 삶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그냥 뼈저리게 아주 교훈을 줘요. 하나님은 예물로 다시 바치라고 한 이 땅, 이 한 구역, 이 거룩한 땅이라고 칭했어요. 오늘 거룩한 땅이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땅이기 때문에 그 예물로 드리라고 한 땅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길이를 재보니까 길이가 25,000척, 너비가 10,000척. 다른 사본에서는 10,000척이 아니라 20,000척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다고 적어놨죠, 여러분. 밑에 보면은. 근데 일단 성경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자면, 제가 한 척은 몇 센치로 잡으라고 그랬죠? 50cm로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기를 두들겨 봤다니까, 이거를. 두들겨 봤어요. 25,000 곱하기 50. 딱 떼고 나니까 12.5kg예요. 12.5kg. 길이가. 그다음 너비는 가로는 10,000척. 그러니까 한 5kg 정도. 꽤 큰 거예요. 만약에 여기 20,000척까지 된다면 10kg까지 되는 거예요. 그죠? 엄청 큰 거예요. 여러분 차로 12km 달리려고 그러면요. 꽤 갑니다. 우리가 저기 평화로 구간 단속 할 때 10몇 킬로인데 꽤 가거든요. 10몇 킬로 가는 것만 해도 12km다. 이거 꽤 긴 거예요. 사람이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갈 때가 있으면 3점 몇 킬로밖에 안 돼요. 너는 막 한참 걸은 것 같은데.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12km다. 이거 올레길 코스 거의 한 코스 정도 되는 코스입니다. 굉장히 긴 거예요. 하루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넓이 상당히 넓어요. 그러면 이 땅의 용도는 뭘까? 그 땅 안에, 그 거룩한 땅 안에 핵심 시설이 있어요. 성소를 두도록 있어요. 성소 중앙에. 성소는 길이와 너비 모두 500척, 250m, 500척을 갖다가 하는 정사각형 형태로 두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넓은 땅 주변은 뭐하라는 거예요? 12km나 되고 5km나 되고 그 넓은 땅이잖아요. 그죠? 그럼 뭐하라 그러는 걸까? 그것은 바로 그 주변에다가 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을 위한 땅으로 삼으라고 했어요. 그들이 거주할 집을 지을 땅으로 삼으라고 했어요. 여기에다가 5절에 보니까 20마을, 어떤 사본은 방이라고 했는데 방이라고 하기는 너무 커요. 평수가. 그래서 20마을 정도를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위한 그 성읍으로 조성을 해라. 타운을 형성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죠?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고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다? 성전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 거룩한 땅을 할당하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후
하나님 그거 갖고 뭐 하겠어요? 자기가 뭐 놀이터로 삼겠어요? 하나님이 예배받고 예배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하고 제사하고 할 수 있는, 축복이 계속 관계가 이어지도록 하는 그 성전과 그 섬기는 자들을 위한 땅으로 만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홀랑 다 뭐 해갖고 하는 땅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철저하게, 저희 교단에서는 SFC라고 선교단체가 있거든요. 학생 신앙 운동, 스튜던트 포 크리스트 SFC라는 것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후원하고 갖고 있어요. 근데 거기 모토가 뭐냐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게 꼭 그 모토만, 그 SFC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라면 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 때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정말로 신앙이 똑바로 박인 사람이라면, 옛날엔 그랬어요. 이사를 가는데도 함부로 가지 않았어요. 항상 교회 주변, 내가 교회를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이사를 선택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런 것까지 생각했다고요. 내가 신앙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무, 옛날에는 다 차도 없고 그랬으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철저히 어떻게 했냐면 내가 걸어서 수시로 교회를 드나드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왜? 그래야 바운더리가 되니까. 그래야 옛날에는 다 새벽 기도하고 다 그랬으니까. 철저히 뭘 중심으로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중앙에다가 거룩한 땅을 바치고 거기에 성소를 심고 거기에 성소를 섬기는 자들을 했다는 얘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인생을 꾸려가고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내 삶의 영역에서 가장 센터로 딱 박아놓고, 나의 모든 삶은 어디가 가장 초점이 되고 어디가 중심이 되냐면은 교회, 말씀, 하나님이 딱 중심인 거예요. 나머지는 부속이에요. 근데 요즘 우리가 어떻게 살죠? 제가 많은 사람들을 안타까워서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들, 신앙이 미숙하고 한 사람들 보면은 교회는 곁다리예요. 그냥 취미생활. 교회 가는 것은 마치 무슨 계모임 가듯이, 무슨 동호회 모임 가듯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삶의 중심이 거기가 아니에요. 딴 데 있어요. 딴 데. 마음은 딴 데가 있다고. 딴 데가 있고, 여기는 그냥 마지못해 뭐 그냥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이고, 뭐 이런 식으로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 것에 내가 기가 차겠어요. 그건 절대로 하나님 중심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거, 축복이 되어주시는 거 믿어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뭐가 중심이 되냐면은 회사가 내 삶의 중심이야.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치자 이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가 하냐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이고요. 회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 필요해서 하는 거지, 거기가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다 올인하고, 거기다 내 생활을 매몰하고, 거기다가 모든 걸 하고, 그냥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그러면은 교회를 포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지 정말로 깊이 명심하고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고 반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구역, 그리고 성전에서 섬길 자들을 위한 성읍, 이 성읍 기지, 그러니까 성읍을 만들 땅 기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 땅 좌우편으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을 위한 땅을 지정해 주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크기도 7절에 보니까 다른 지파들이 차지할 땅과 똑같아요. 더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왕에게 이 정도로, 지파에게, 백성의 한 지파에게 주는 정도면 왕한테 상당히 많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상당히 많이 주죠. 얼핏 보면 성전 다음으로 왕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이거는 왕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백성을 위한 배려였어요. 이것은 왕은 하나님이 정해준 그 이상으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욕심내지 말라. 빼앗지 말라고. 나머지는 다 백성들의 것이니 탐욕스럽게 빼앗지 말라는 뜻이 여기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왕들이 다시는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백성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왕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내 백성을 뭐하지 아니하리라? 압제하지 아니하라는 얘기는 땅 빼앗지 아니하리라 그 뜻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의 대명사가 아하방입니다. 아하방, 이세벨 아하방 너무 유명하죠, 그죠? 악한 왕의 대명사. 엄청 그때 부자였어요. 그 잘 나가 경제가 아주 좋을 때였어요. 아하방 때. 근데 왕궁 앞에 있는 나봇이라는 백성의 포도밭이 탐나는 거예요. 문전옥답이라고 하잖아요. 문전옥답. 왕궁 앞에 좋은 포도밭이 있으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그냥 따먹고 바로 따먹고 보기도 좋고 소출도 좋고 그러니까 얼마나 탐이 나겠어요? 또 팔라고 그러니까 나봇이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기업입니다. 우리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거 우리 가문의 것입니다. 지파별 분배라 그 얘기예요. 이건 팔래도 팔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모함해가지고 얘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을 모독했다라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죽이고 그 땅을 아무렇지도 않게 차지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거 정말 화를 내셨어요. 개들이 너를 먹을 거라고 그랬어요. 정말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런 일이 뭐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다시 이 땅에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이 들어온 때와 두 번째 출 바벨론에서 들어온 때가 달라진 점이에요. 이게 딱 차별점이에요. 아예 정해놓고 그것으로만 만족하라고. 더 욕심내지 말라고. 나머지 백성들을 위해 살도록 놔두라고. 빼앗지 말라고. 빼앗길 수도 없고 빼앗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준 거니까. 원래 원주인은 누구 거라고? 땅은 하나님 거라는 거야. 하나님 거. 너희들은 쓰다가 뭐 하는 거예요? 놓고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우리는 이 땅 가면 보세요. 이 땅 뭐 아무리 무슨 뭐 여기가 뭐 등기부 등본이 등재되어 있고 이거 내 소유.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웃기는 얘기예요. 웃기는 얘기. 그게 영원히 자기 땅입니까? 사람 죽을 때 보니까 관 묻을 때는 한 평도 필요 없어. 한 평도 필요 없어. 그게 뭐라고? 내가 몇 평을 소유. 그게 뭐예요? 그게 뭐라고? 의미 있게 쓰는 것 그리고 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용만 할 뿐이에요. 욕심 내봐야 그 땅 많이 차지했다고 뭐 어쩌자 그러는 거예요. 거기 대굴대굴거리고 놀 건가? 그거 다 흙 파먹을 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내가 사용할 수 있으면 그 필요 이상으로 욕심을 내는 거 그거는 하나님께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왕이라고 권력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제재시키고 제한을 시키는 것이에요.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파격적이고 공영선주의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얘기를 해요. 모든 토지는 하나님,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땅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이 자본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불로소득, 정직하게 노동을 해서 땀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토지나 부동산에 이것을 통해서 그냥 돈이 생기는 구조는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는 것이. 정직하게 땀을 흘리고 정직하게 일을 해서 정직하게 먹는 것이 대우받는 사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좋은 땅 목 잡아놓고 거기서 땅값 올라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토지는 소유가 아니라 사용의 의미가 있는 것이. 그리고 놓고 의미 있게 사용하다 놓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레마의 말씀.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 당신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혹사시키며
실컷 부려먹다가 이용 가치가 없으면 가차 없이 버리는 그런 악덕 고용주가 아니에요. 삶이 안정된 상태에서 온전히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사람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 제사장들도 가족들이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활이 안정이 안 됐다는 얘기는 살 집도 없어, 처자식들이 먹을 것도 없어, 아파도 병원도 못 가, 애들이 교육도 못 받아. 그 섬길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가혹한 거 아니고 잔인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죄적인 무슨 호사를 누리고 막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신경을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것들이 보장해야 집중하지 않겠어요? 그 혜택이 모든 성도들에게 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배려하시는 거 보세요. 성전 주변에다가 타운을 형성해 20마을을 만들어라. 20마을, 마을도 20개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 넓은 땅에다가 12.5km에다가. 그래서 거기에 터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집중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섬기는 데 집중하도록 모든 것을 배려해 주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도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주의 일을 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경험해 봐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배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실 줄 압니다. 우리 믿음이 문제거든요. 에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무슨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일에 정말 올인하고 헌신하고 정말 그렇게 집중하면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건 신비에 가까워요. 신비에 가까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이 땅 분배 짧은 구절인데요. 1절에서 8절까지 이 땅 분배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이 뭐냐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것은 실현된 겁니까? 될 겁니까? 될 겁니다. 미래의 일입니다. 미래의 일. 환상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도 뭐 그렇게 계약서 써지는 게 아니라 그냥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으로. 근데 하나님의 환상은 그냥 꿈 같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비전은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막 꿈속에서 막 내가 못 해봤던 거 다 해보잖아요. 꿈속에서. 전 꿈을 잘 꾸긴 꾼데 기억을 못 해가지고 모르는데 집사람은 막 어렸을 때 막 맛있는 배가 쫄쫄쫄쫄 굶으면은 막 진수성찬 닭다리 뜯어먹고 막 이렇게 뜯어먹는 꿈 막 꾸다가 깼어. 허망하잖아. 막 어디 가서 막 이렇게 막 물에서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막 물고기처럼 헤엄치다가 그 꿈 깨잖아요. 정말 꿈 같은 얘기예요. 꿈 같은 얘기. 우리는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꿈 같은 얘기가 아니라 그는 미래에 실현될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실상, 실제의 모습이라고. 그런 약속을 분명히 믿고 주실 줄로 알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홀랑 먹으면 안 돼요. 그거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인간관계에도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한테도 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리베이트가 있어야 돼. 리베이트가. 두 번째는 성도의 모든 삶은 뭘 중심해야 된다고? 하나님 중심해야 된다고. 뭐 센터에다가 딱 박아놓잖아요. 거룩한 땅으로 지정해놓고 구별해서 드리게 하고 그 가운데 성소를 박잖아요. 그리고 성소 주변에 성소를 섬길 수 있는 자들의 타운을 만들고 우리 내 삶의 근거지와 내 삶의 센터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축복 안 하겠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데. 여러분의 모든 삶의 센터가 중심이, 기준점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했다니까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이게 딱 세워놓고 여기에 어떻게 하면 부합할지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센터야. 그리고 나머지 나한테 맞추는 거고.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 주신 땅,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욕심내지 말고 탐내지 말고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그 이상으로 가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줬으니 왕이라고 더 있다고 권력을 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거 무섭게 다뤄요. 왜 있는 자들이 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냐면은 이 하나님의 원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점점 개혁이 돼 가잖아요. 있는 사람들 더 탐욕 부리면 안 돼요. 예,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쓰임 받는 것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에 자족할 줄 알고 만족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그 전체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8장 찬양지 6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68장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이 찬양 저 높은 곳에 왕의 성일세 찬양합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 왕의 성일세. 싱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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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왕의 성일세. 맞습니다. 하나님의 성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 왕의 성일세. 싱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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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왕의 성일세. 하나님 새롭게 판을 짜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분명하게 확실히 실현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두 주셨으니 하나님께 예물로 표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나에게 맞추기를 원하는 것, 내가 하나님과 교회와 말씀에 맞춰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인간이 빼앗을 수 없음을 봅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라고 하십니다. 탐욕을 부리다가 스스로 무너지지 않도록 저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조차 못하는 분들을 위하여 대신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